여러분, 가족의 드라빔, 가족의 우상을 오늘 제거하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야곱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그의 마음의 중심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고 내 인생이 열려질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래요.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야곱과 에서를 보면 누가 더 호감 가나요? 에서가 뭘 했는지 아시나요? 야곱이 또 어떻게 했는지 아시나요? 야곱은 그 이름이 뭐예요? 뒷발꿈치를 잡은 자, 넘어뜨리는 자, 속이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힘과 자기 능력,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누구의 도움 없이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에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이 있고 그걸 믿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장자의 명분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를 믿고 자기 힘을 믿고 자기 능력을 믿었던 거죠. 요즘의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도우시면 충분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늘 태어나면서부터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아쉬운 게 뭐였냐 그러면, 장자로 태어나지 못한 게 그의 천추의 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자는 복을 받되 갑절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장자의 축복, 그래 뭐라고요? 장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갑절로 받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그렇잖아요. 마치 되면은 이제 많이 유산을 받았잖아요. 요즘에는 다 이렇게 평등하게 받았지만 성경은 장자를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은금이 풍부했어요. 그의 아버지 이삭은 흉년의 때에 100배나 복을 받아서 한 나라 왕이 시기하고 질투할 만큼 그는 부유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이 누구에게 갑절이 가는 거예요? 장자에게 가는 거예요. 에서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늘 이것이 한으로 남아서 장자를 얻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이 사냥 가서 배가 극도로 고팠을 때 야곱이 미리서 계획을 내놓고 팥죽을 끓이고 그 팥죽을 에서에게 팔아요. 형, 배고프지? 야, 그거 빨리 가져와라. 그런데 이거 공짜로 줄 수 없다. 장자의 명분, 장자의 직임을 팔아라. 그러면 내가 팥죽을 주겠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에서는 장자의 직분을 경홀히 여겼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축복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팝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 장자의 축복권이 누구에게 넘어가요? 야곱에게 넘어가요. 자, 그래도 이 야곱은 마음이 놓이지가 않아요. 그래도 그 한 구석에 또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유언을 축복하려고 할 때 그 얘기를 먼저 엄마가 듣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 이삭과
에서와 야곱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너의 뱃속에는 두 민족이 있다. 그런데 누가 더 큰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야곱이 더 큰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이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더 큰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얘기는 장자의 명분과 직임과 축복이 누구에게로 간다는 얘기예요? 야곱에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이삭은 그를 기억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래요. 왜요? 에서가 고기를 잡아가지고 맛있는 것을 많이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조용히 얘기합니다. 야, 내가 이제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데 내가 너희를 축복할 테니까 별미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에서가 기쁜 마음으로 별미를 만들기 위해서 사냥하러 가는 틈을 타서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야, 네 아버지가 이제 축복을 하는데 별미를 하나 만들어 했는데 빨리 가서 양을 잡아와라. 그리고 그것을 마치 야생에 있는 양이나 염소처럼 생각을 하고 그걸 잡아서 아버지 입맛에 딱 맞게 요리를 해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요. 그리고 아버지가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누구 목소리예요? 야곱 목소리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져왔니?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가자마자 사냥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너 이리 와봐. 그러니까 원래 야곱은 털이 없고 에서는 뭐가 많아요? 털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가 눈이 이제 흐렸기 때문에 보지를 못하니까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이렇게 팔을 만져봤더니 이미 여기에다가 뭘 붙여놨지요? 양털을 붙여놨어요. 이상하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을 만져보니까 에서네. 그리고 야곱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장자의 모든 축복을 야곱에게 그대로 다 해줘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 축복을 받고 나왔더니 에서가 사냥감을 가지고 별미를 해가지고 가요. 아버지, 내가 별미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얘기 여러분 성경에 없나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미 다 축복했는데 어떡하냐? 그러니까 에서가 울면서 얘기해요. 내게 줄 축복은 없습니까? 내게 빌어줄 축복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축복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축복은 한 번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야곱에게 축복을 이미 줬기 때문에 너는 야곱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야곱에게 큰 축복했지만은 에서에게는 축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에서가 어떻게 해요? 속에 분노를 품어요. 그리고 야곱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야곱을 죽이리라. 그리고 그 축복을 빼앗아 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누가 들어요? 예? 리브가가 들어요. 그러자 리브가가 빨리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너 생명이 위독하니까 빨리 너의 외삼촌 집으로 피해라. 그리고 밧단 아람 하란으로, 지금 보면 하란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야곱은 그렇게 복받기를 원했지만 속였고 속임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고 별미를 사서 축복을 받으려고 했지만 축복은커녕 오히려 죽을 위기에 놓이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어떻게 해요? 한 개도 받지 못하고 그냥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얼마나 그의 신세가 처량하겠어요. 그리고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베델이라는 곳을 제가 가봤더니요, 베델에는 이렇게 큰 바위가 있는데 이렇게 넓다랗게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이보다 더 넓은 이렇게 바위가 쫙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상수리 나무가 하나 있어요. 지금도 그 상수리 나무가 있어요. 그 상수리 나무 위에는 사닥다리가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이제 야곱이 피신했던 약간의 이 동굴 같은 것도 조금 있어요. 거기를 이제 야곱의 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얼마나 처량하겠어요. 잠을 자고 있는데 하늘문이 쫙 열립니다. 그리고 열려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해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야곱이 깨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때 비로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지만 이제는 그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심 안에서 돌아오면 여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그 이야기가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여기는 언제예요? 지금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다음 이야기예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거 뭐라고요? 예배 장소가 되겠다는 거죠. 예배 장소가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신앙 고백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그 두 가지 신앙 고백이 뭐예요? 내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오늘날 말하면 성전을 세우고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며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내가 믿고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진짜 이제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요. 야곱아, 너 축복은 그렇게 한탕으로 한번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로또 하나 맞아가지고 되려고 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라 축복은 단계가 있는 거다. 신앙은 단계가 있는 거다. 그리고 사닥다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야곱은 그때부터 변화돼요. 이제는 팥죽 한 그릇으로 축복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별미 하나로 축복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합니다. 어떻게 해요? 밤에 추위를 무릅쓰고 낮에 더위를 무릅쓰고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그러자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삼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때 축복의 통로가 돼서 야곱 때문에 누가 복을 받아요? 라반이 복을 받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30장 27절 읽어볼까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여기 있으라. 자, 뭐라고요?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 내가 깨달았다. 그러니까 너는 축복의 통로구나.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통해서 야곱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온전하게 믿고 바르게 살았더니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자, 30절 또 이렇게 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내가 온 다음에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난 언제 집을 세우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요. 지금 야곱 때문에 누가 복을 받아요? 삼촌
라반이 복을 받아요. 자,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있습니까? 대답이 시원찮아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 사업장, 여러분 일터가 복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당신 때문에 우리 사업장이 복을 받았다. 일터가 복을 받았다. 이게 다 하니까 당신 때문인 것 같다. 너가 들어오면서, 당신이 들어오면서부터 이 사업장이 잘 됐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내는 삶이 돼야 되는 거죠. 라반이 그걸 알았어요. 또 누구도 그럽니까? 요셉도 그러잖아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이 복을 받아요. 요셉 때문에 잘 돼요. 그걸 보디발이 알아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야곱 때문에 라반이 복을 받지만 야곱도 복을 받아요. 자, 30장 43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성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가 나귀와 매우 많았더라. 지금 이 사람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매우 번성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야곱 때문에 그 삼촌이 복을 받았지만 야곱도 복을 받아요. 그래서 삼촌과 그의 삼촌 조카들이 이제 보는 눈이 달라져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복을 받았다. 누구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네?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았는데, 야곱이 복을 받은 건 누구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아버지 것을 도둑질해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과 같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이제 너 고향으로 떠나가라. 너가 내게 약속했던 그곳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장 1절로 3절. 자, 읽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는 때가 됐다. 이제는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부인 라반의 딸들이죠. 부인 둘과 그의 몸종 둘 그리고 낳은 자녀들을 데리고 도망 나오듯 나옵니다. 예. 자, 그런데 도망 나오듯 나왔는데 나올 때 라헬이 뭘 훔쳐가지고 나와요? 뭘 훔쳐요? 드라빔을 훔칩니다. 드라빔이 뭐예요? 오늘날로 하면 우상입니다. 그 드라빔은 요만한 것에부터 커도 요만한 것밖에 없습니다. 조그만 건 요만큼 해요. 제가 하란에 갔는데 그 드라빔을 직접 거기서 보았어요. 요만큼 하거나 이보다 더 적거나 그래요. 많이 커야 내 손바닥만 해요. 근데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이 정도 됐을 겁니다. 아니면 저 커도 손바닥만밖에 안 되는 거죠. 이 드라빔은 우상이에요. 신이에요. 이것을 훔쳐서 도망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알아요, 몰라요? 그 사실을 모릅니다. 자, 그러면서부터 그때부터 이 야곱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축복의 통로였고 복동이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 문제가 뭐냐 그러면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자, 시므온과 레위는 살인자가 됩니다. 온 가족은 몰살된 위기를 당합니다. 자, 딸 디나가 창세기 34장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를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디나가 세겜에 놀러 갔다가 세겜의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그의 오라버니였던 시몬과 레위가 거짓 거짓 동맹을 맺고 할례를 받게 하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들을 전부 다 남자들을 죽여버립니다. 34장 25절로 27절 읽어볼까요?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에서 데려왔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디나는 성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시몬과 레위는 어떻게 해요? 살인자가 되고, 이것 때문에 시몬과 레위는 한 장자의 위협을 받지 못해요. 그 유다에게 넘어가게 된 거죠. 자, 이런 이제 아픈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축복의 통로요, 그렇게 복의 근원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야곱이 왜 갑작스럽게 이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느냐 이거예요. 왜 이런 고난을 당했다고요? 라헬이 숨긴 뭐예요? 드라빔이에요. 드라빔. 우상이 문제였다는 거죠. 자, 창세기 31장 19절 읽어볼까요?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자 32절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이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자, 라헬은 야곱도 모르게 우상을 도둑질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을 의지했다는 거죠.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야곱 가정의 비극을 가져오는 단초를 제공합니다. 나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바로 이것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버리라, 이걸 버리라. 자, 그리고 라헬은 이 일로 나중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라헬의 마지막 35장 16절로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였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니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더라. 자, 이 드라빔이 야곱이 몰랐던 이 드라빔, 야곱이 드러나지 않았던 이 드라빔, 이것이 그의 가정의 비극을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야곱은 직접 섬기지 않았지만 야곱 모르게 누가요? 그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드라빔을 가져와요. 우상을 가져와요.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온 주변 사람들이 야곱 가문을 전부 다 죽이려고 이제 일어섭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볼까요? 30절까지 읽어볼까요? 야곱이 그 아들이 그 지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를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제는 뭐라고요? 그렇게 딸은 성폭행을 당하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고 그리고 온 가문이 멸문지화에 이르게 되는 그런 멸망하게 되는 그런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자, 무엇 하나 때문에? 그들이 가진 드라빔 우상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우상을 두려워하는 얘기가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문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위기였습니다. 가문이 멸망할 위기, 자녀들이 멸망할 절체절명의 위기 때 그 해답을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5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그러니까 야곱이 이 문제가 이제 뭐라는 걸 알아야 몰라요? 알아요. 아, 이 문제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나를 복의 근원으로 세워졌는데 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이 문제는 이거였구나.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함께 모든 자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 드라빔들을 제거해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꾸라. 삶을 바꾸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우상을 제거하라. 가족에는 드라빔을 제거하라. 야곱이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이 드라빔이 문제였구나.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문제를 만난 것은 이 드라빔 우상이 문제였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돌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이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한 비결이 뭐였어요? 드라빔을 제거한 거예요. 우상을 제거한 거예요. 온전한 예배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죠. 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우상을 제거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 삶에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드라빔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 속에 있는 이 드라빔을 제거해야만 문제가 풀어지게 되고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이 계속 지속되거나 가문의 질병이 지속되거나 단명의 문제가 있거나 자살의 문제가 있거나 결혼의 문제가 있거나 어둡게 하는 무엇이 있다면 여러분에 있는 가정에서 아무도 모르게 섬겼던 그걸 제거하면 그때 그것이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 숭배는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오늘나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몇 년 전부터 내가 얘기한 게 뭐예요? 이 나라가
우상숭배, 주술, 무속, 이게 가득하다는 거죠. 정치인, 경제인, 영화, 드라마, 모든 게 우상숭배, 무속, 주술이 쫙 깔려 있어요. 파묘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저는 보지 않았지만 그걸 한번 이게 쭉 리서치 해봤어요. 그게 뭐예요? 주술, 무속의 아주 그걸 아주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1000만 이상 본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 속에 은연중에 뭐가 있어요? 무속과 주술이 들어간 거예요. 한국에 이런 우상이 쫙 깔려버린 거예요. 주술이 쫙 깔려버린 거예요. 무속이 쫙 깔려버린 거예요. 오늘 이 나라가 어려운 건 그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제거해야 하나님이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본질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이 나라가 이게 꽉 차버린 거죠. 드라마 보세요. 영화인들 그거 할 때 다 뭘 해요? 돼지 떼가리 놓고 다 절하잖아요. 우상숭배가 가득하고 무속, 주술이 가득해버린 거예요. 그건 우리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는 목회자를 그릴 때 어떻게 드라마나 영화에 목회자들 어떻게 나와요? 거룩함을 추구하고 존귀한 자로 나와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나와요? 탐욕스러운 자. 그렇게 목회자를 설명하잖아요. 세속에 빠져 있는 자, 돈을 추구하는 자, 거룩과 순결은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과 순결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게 뭐냐? 가정의 트러블을 제거하고 이 나라에 역사하고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주술을 제거하고 무속을 제거할 때, 그때 우리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이 나라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이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강한 자를 결박해야 우리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를 어둡게 하고 사단에게 문 열어준 것을 우리가 끊어버리고 악한 자를 결박하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 우리 교회만 살고 우리만 살아서 기도해도 이 지역의 우상숭배, 어둠, 이단, 주술, 거짓망, 거짓열, 속이는 영, 탐욕의 우상숭배예요. 자기 당리당략,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올인하는 이 정치권, 그 속에는 그게 우상숭배. 이거를 끊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끊어야 이제 바로 거룩해지는 거죠. 나라다운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고 공의가 강처럼 흐르는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먼저 악한 자를 결박해야 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자,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나라에 여러분 가정에 역사하고 있는 어둠을 성령의 권능으로 묶여버려야 돼요. 가정의 트러블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에 역사하고 있는 주술, 우상, 탐심, 거짓, 속이는 영, 이거를 우리가 묶어버리고 예수님을 결박할 때 이 나라가 온전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세로
여러분 속에 있는, 먼저 가정 속에 있는 드라빔을 제거하십시오. 가정 속에 내려오고 있는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우상을 제거하면 여러분의 가정의 질병, 가정의 저주가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 집에 있었던 그 라헬의 가족, 그 드라빔 때문에 문제가 왔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우상을 제거했더니, 주술, 무속 이런 것들을 제거했더니 이 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시 이 나라가 다시 우상, 주술, 무속으로 다시 돌아가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제거하시고 이 나라에서 어둠이 역사하지 않도록 제거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이걸 결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지역을 축복하면 이 서산이 먼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에 있는 우상이 떠나가게 되고 주술, 무속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살아있으면 돼요. 우리 교회만으로 살아있으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예수 이름으로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체를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 그 정체들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럼 속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이 와서 본즉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게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잔유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명령하며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가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나이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하면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세로 마귀를 쫓아낼 수 있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여러분 가정 속에 역사하는 드라빔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어둠을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 살 일이 뭐냐? 우상 숭배의 악한 영, 주술의 약한 영, 무속의 약한 영, 탐욕의 약한 영, 거짓의 약한 영, 속이는 악한 영, 이런 것들을 결박하면 정의가 회복돼요. 공의가 회복돼요. 그러면 이 나라가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영적으로 분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 성경을 펴보세요. 성경을 펴고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며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그런데 21절은 없음이로 나와요. 없음이로. 근데 21절 없음이로 나왔는데 그 밑에 1 관주로 써요. 관주 1. 그 관주 1이 써 있는데 그 밑에 1 밑에를 읽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라고. 성경의 1 관주를 읽어보세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금식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이 나라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여러분의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 돼.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 그럴 때 여러분 이 어둠을 우리가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역사하고 있는 어둠, 가문 속에 역사하고 있는 어둠, 이 어둠을 기도를 통해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어렵지? 왜 반복되지? 어려움이 반복되지? 가난이 반복되지? 병이 반복되지? 안 좋은 일이 반복되지? 그러면 반드시 그 속에 드라빔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발견하세요. 그것을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가문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대까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어려운 이유도 똑같아요. 그거 작게는 가정, 많게는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어려움 속에 있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마음을 강하게 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악한 길, 가장 악한 길이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 우상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막 싸우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음란과 정욕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버렸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젊은 학생들이 그걸 지금도 보고 있는지 몰라요. 타락의 영들이 너무나 들어와 버렸어요. 이걸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종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회자들을 그릴 때,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목회자를 표현할 때 거룩함에 이미 표현하지 않아요. 타락의 모습으로 표현해요. 왜?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은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가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이 고쳐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싸움이 뭐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 6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을 상대합니다. 자,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에요. 육의 전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우리가 마음 같아서는 뭐예요? 들고 나가서 막 싸우고 싶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불의를 보면 막 데모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나가고 싶지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다. 영적으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면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세요.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 바울이 잡혀갑니다. 그때 극렬한 핍박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한 사람이 와서 얘기해요. 바울에게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력하게 죽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간절히 얘기합니다. 그건 우리의 싸움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다. 우리의 싸움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게 아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다. 우리는 사랑으로 이기는 거다. 선으로 이기는 거다 얘기해요. 그리고 그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250년 만에 로마를 정복해 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과 얘도 누가가, 거기 의사가 나오는데 그 의사가 누가를 얘기해요. 의사가 장군의 아들을 고칩니다. 그리고 그 장군이 돌아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제발 속지 마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악한 영이 사라지면 보이는 영적인 싸움에 새기면 보이는 싸움은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4차원의 영적 세계라고 그러잖아요. 4차원에서 이기면 3차원은 자동적으로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여기 지금 이 나라에 역사하고 있는 우상숭배 약한 영, 주술의 약한 영, 무속의 약한 영, 탐심의 약한 영, 탐심 뭐라고요? 당리, 당력, 그런 정치권 그러잖아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극렬하잖아요. 이게 탐심이에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이 우상숭배 약한 영을 결박시켜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 나라가 평온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속이는 영, 거짓의 영, 이거 속지 마세요. 이것을 결박하면 이 나라에 평강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공의가 이루어지게 되고 정의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모스서 5장 24절 한번 띄워주세요. 아모스서 5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마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어둠이 떠나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9편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계속해서 공의와 정의를 얘기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제발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마세요. 극렬 우파 유튜브, 극렬 좌파 유튜브, 여러분 그분들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유튜브는 전부 다 돈벌이에요. 100만 명이 유튜버 된다. 한 달에 수십억이 들어와요. 그것 때문에 그거 하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그거 보지 마시고 성경 보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리고 악한 영들을 결박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 나라는 평강을 되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뭐 퍼나르지 마시고, 그거 다 가짜일 수 있어요. 거짓말일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악한 영, 우상숭배 약한 영, 탐심의 약한 영, 거짓의 약한 영, 속이는 약한 영, 주술, 무속의 약한 영, 이거 결박시키세요. 그러면 이 나라는 점차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속에서 와, 한국이 위대한 나라다, 세계를 주도할 나라다, 이렇게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 선교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저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에요. 저는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말씀만 의지하세요. 그래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